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 건설이 본격적으로 준비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약속해 주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보면 그저 천막, 텐트일 뿐이지요. 성막이 특별한 장소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성막 되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아닙니까? 오늘 성막 건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주 안에서 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은 참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사람을 세우시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훌의 손자인 부살렐입니다. 훌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시지요? 바로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 사건, 그 주역인 모세의 기도의 팔을 양쪽에서 받쳐준 사람 바로 아론과 훌, 바로 그 훌이 부살렐의 할아버지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훌의 손자인 부살렐은 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기적의 사건, 승리의 경험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믿음의 유산이 잘 전해져 내려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죠. 건축에 필요한 지식과 금속 세공 기술 등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부살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절은 그 요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재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갖추고 여러 전문적인 기술과 재능을 갖춘 사람을 선호하기 쉽지만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런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집은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동역의 힘으로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살레를 세우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 부살레를 돕게 하십니다. 4절 보시면 내가 6절이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오홀리압과 다른 돕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사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나가도록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교회는 탁월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유력한 사람이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연합의 정신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운 동력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이하에서는 안식일 규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어쩌면 성막이 완성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케 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고 보면 안식일 준수만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규례도 없을 겁니다. 모든 일을 다 멈추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멈추고서 성막 짓는 것도 멈추고서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내가 성실히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이 정도 먹고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피곤한 몸 좀 쉬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예배드리는 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의 삶을 살아감을, 모든 노동행위를 멈춤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생명을 유지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력을 통해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안식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임하고 머무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